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착하여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따라하겠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추후 50년대 1년 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나로 인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하겠노라 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4년 우리는 100명의 영혼을 놓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사도 바울은 종처럼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아, 미니야, 종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어떤 변화일까? 종이 되면, 성도 여러분, 종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지요. 그게 뭘까요?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종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삶의 변화는 뭐가 없다고요?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보다도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유로웠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인이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종이 되지 말라 했는데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 됐다라고요? 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진 까닭이 무엇이냐고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고, 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얻길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는 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 이 몸된 교회는 분명 많은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종이라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우린 종이면 다 같은 종으로 알고 있잖아요. 억지로 종이 된 자와 스스로 종이 된 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억지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와 자신이 스스로 사모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다르듯이 종이라 해도 똑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보면 종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설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는 6년 동안 그 집에서 그 주인을 위해서 죽어라 순종하고 죽어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는 해, 이것은 무슨 년이라 그러죠? 안식년이 되는 해, 이는 뭐가 될 수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종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 이것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7년째가 되는 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를 찾게 하고 모든 것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근데 7년째 되는 해 그 종이 자신이
자유인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입어서 저는 다시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이 집에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분명히 말하는데요, 저는 자유인이 될 것을 포기하고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고백하면 이 주인은 종을 데리고 제사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서 귀에 구멍을 뚫어 이 종은 종이지만 스스로 종이 된 자임을 귀를 뚫어서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된 종은 주인에게로부터 아들의 권리를 물려받는 겁니다. 종이지만 스스로 종이 된 자는 종처럼 대우하지 않고 이 주인이 아들처럼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주인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는 이 집에서 자유인으로 살기보다 저는 이 집에서 주인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은 재판장에 끌고 가서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집의 종이긴 종인데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귀걸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딱 저 귀걸이 문양을 보면 저 사람은 저 집 아무개 종이인데 아들과 같은 사람이야,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를 뚫어 스스로 종이 된 자임을 세상으로부터 속히 알게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스스로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아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된 자들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어진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뭐가 됐다라고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얻고자 했던 대상,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9장 20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어진 까닭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함인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입니다. 맞나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자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자였는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고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카멜레온이 생각나요. 아시죠? 카멜레온.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몸의 색깔을 바꿉니다. 그런데 카멜레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섬기기 위해서 각 사람에 따라서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성적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에 맞게 맞추어서 자신이 종이 되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진짜 안 된대요.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제불능에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으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고요. 사도 바울은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에게 학문을 받은 자입니다. 혈통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아주 뛰어난 자였지만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는 섬기는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야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되어야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종. 종은 자유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종은 권리가 없어요. 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고요. 많은 영혼들을 얻어서 주님께 인도하려고 말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낮고 낮은 종이 되어졌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 대상이 또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성도 여러분, 소외된 이웃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 소외된 자가 된 것은 그들을,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우리 2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됐고,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사도 바울은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상은 더 많은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몸된 교회의 성장을 원하고 바라신다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억지로 종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자유롭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가 아닌 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몇 사람을 얻었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할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들도 얻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낮아져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호할 수 있어요? 순교당했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일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종이니까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아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 사람을 더 얻고자 종이 된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자 사도 바울은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주인된 삶을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낮아져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주님의 은혜를 아시거든, 깨달아지거든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많은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모든 것이란 얘기예요. 모든 것.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낮아져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복음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아멘. 구경하지 마세요.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참여가 무슨 뜻이냐면 내 삶에 말씀, 복음을 적용시키고자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나는 복음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시온성교회, 아멘.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 아멘. 그렇다면 분명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00명의 영혼을 달라해서 인원적인 수적인 부흥을 원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10명의 성도가 있더라도 이 10명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아멘,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해봤어요. 제 구역만 800명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복음에 참여하세요. 방관만 하지 마시고요, 내 삶 속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왜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는 타협이 없으며, 하지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중심으로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소 하나가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인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인가요?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최정천 이사님이 성경책을 놓고 가셔서 성경책을 가지러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제가 받질 못해서 사무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계시라고, 제가 바로 교회로 갈 테니까. 최준 이사님이, 목사님은 도대체 안 아픈 데가 어디예요? 목사님은 종합병원이시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상처들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내색할 수 없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파도 아픈 척 하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종이 아픈 티 내고 다 하고 어떻게 일을 해요? 아파도 참고 하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면 아쉽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달리기 경주에 임하는 선수와 복싱,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 권투 선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2년마다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고대 그리스 때는 총 4개의 큰 대회가 열렸는데요. 올림피아 들어봤죠? 올림피아. 지금 말로 말하면 이것이 올림픽이 되어진 것입니다. 피티아, 네메아, 이스트미아. 이게 그리스의 총 큰 4개 경기 대회인데요. 여기에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고린도는 2년마다 이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수는 2년 동안 죽어라. 우리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국가대표에 땀을 흘리잖아요. 열심히 몸을 만듭니다. 이 경기에 선수들이 출전하는 목적은 단 하나이죠. 뭐죠? 우승이에요. 우승.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도 여러분, 다름질, 달리기 경주를 하면 1등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와 같이 너희도 뭐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 다 경기에 임하지만,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충 달려도 된다라고요? 아니요. 1등을 바라보고 목표로 달리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달리래잖아요. 아니,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3등, 5등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 어디 있어요? 1등을 목표로 죽어라 연습하고 몸을 만듭니다. 그들의 꿈은 단 하나입니다. 금메달.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힘써 애써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것을 권투 경기라고 말을 합니다. 권투 선수들은 또한 이 경기에 임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요? 절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운동선수가 절제 안 하면 어떻게 몸을 만들고 어떻게 더 많은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까?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절제예요. 신앙생활은 자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게 선수들의 운명 아닙니까?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 힘들어도 쉴 수 없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면 누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힘들면 쉬고
아니, 나중에 내일 하지 뭐. 이래서 어떻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현재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합니다. 따라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면류관을 얻기 위함인데,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 면류관을 얻기 위함인데,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죽도록 달리는데, 근데 그것은 썩어질 것 아니냐. 근데 너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을 내어 자신들의 일을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상을 바라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유가 있다여 절제하지 않으면 이 자유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은 분명 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셨다면 용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제로 인해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26절, 27절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표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내일 달리지 뭐, 오늘 힘들고 피곤한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선수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 여기 있는데 허공에다 치나요? 아이고, 이거 신용만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말하기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다시 본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스스로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린 말끝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기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늘 좋아하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볼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주의 하나님으로 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였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아서
뭐 당할까봐? 버림 당할까봐. 내가 두려워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작 이렇게 복음을 전한 나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 따라합니다. 내 몸을 쳐. 여기서 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내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쳤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가 어려울 때,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얼굴을 때려가며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려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몸을 때리며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맞으면 뭐 시합 중에 어쩔 수 없이 맞았다고 치는 거죠. 그런데 시합 도중에 막 권투 선수 싸우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얼굴을 퍽 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정신이 번쩍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버림을 당할까 봐 그랬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지옥 가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해요. 제일. 애초부터 신앙생활 안 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신나게 놀고 먹고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근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상도 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이보다 불쌍한 인생이 더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달리시기 바랍니다. 싸울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흔들릴 때마다 내 몸을 쳐, 내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몸을 치셔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는 나 장본인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처럼 2023년 이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종이 된 저와 여러분이 나태해지고 복음의 진리에 타협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달리는 경기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